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다윗에게는 블레셋 땅 망명 시절부터 함께 하게 된 이방인 용병들이 있었습니다. 큰 권세를 가진 그런 시절에는 다윗이 그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 수가 있었겠죠. 좋은 혜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살롬이 반역하고 성을 버리고 다윗조차도 정처 없이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인가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인 용병들이 거기다가 원수의 나라 출신이죠.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고난의 길에 동참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런 연고 없는, 관계 없는 사람일 수 있는 그들이 함께 하겠다. 그때 다윗이 그중 한 사람에게 이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해서 돌아가라 하는 것이에요. 마치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의 나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방 땅에 있고 고향 땅을 떠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가도 기반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젊은 두 며느리를 생각해서 돌아가라. 다윗이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지금 누가 더 지금 공궁에 처해 있습니까? 아들이 죽임당하고 또 다른 아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그 일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가드 사람 이때 그 블레셋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힘들다, 내가 죽겠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하는 사람은 형편이 좋아져도 다른 사람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형편과 상관이 없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평안할 때 그리하라? 아니에요. 너희가 건강할 때 그리하라? 너희가 풍족할 때 그리하라? 그런 조건들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오직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형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울수록 다른 사람을 먼저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동포들도 데려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0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를 지지해 주는 지지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의 방법이었죠. 4년 동안 성문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진 것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할 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압살롬의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처 없이, 목적지도 없이 한순간에 방랑자가 되었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왕궁을 버리고 나그네 신세가 되었을 때 그의 마음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일전에 우리가 사무엘상 살필 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경고를 해주셨죠. 너희에게 왕이 생긴다면 그 왕이 너의 아들들을 데려갈 것이고 딸들을 빼앗아갈 것이고 소출들을 빼앗아갈 것이고 너희 노비들을 빼앗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그 왕은 빼앗는 사람입니다. 착취하고 불림하고 억압하고. 그런데 다윗이 지금 보여주는 행동은 어떤 것이에요? 그런 세상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는 것이에요.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자기 권리, 자기 유익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려놓는 사람이 되겠다. 그것을 버리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버릴 때 왜 버립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에요. 무엇이 채워졌는가?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속에 그가 이러한 시련을 겪으면서 마음이 낮아지면서 일전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그러나 왕이 되어서 소원해졌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은혜가 그 속에 밀려오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 손으로 움켜쥐는, 놓지 않는 무엇인가를,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쟁취하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압살롬에게서 도망갈 때 쓴 시가 있다 그랬죠. 시편 3편이에요. 3절 말씀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오로지 그의 시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집중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끌어모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원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 마음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무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쟁취해서 얻을 수 있는 승리가 아니라,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내게 돌아와도 하나님 한 분 잃어버리면 어떤 것도 어떤 승리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믿음이 오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의지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를 보내면서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의 인생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줄 알았어요.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함께하는 인생만이 승리하는 인생이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들이, 그런 축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놀라운 고백을 해요.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가 쟁취하려고 움켜쥐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는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지금 불 보듯 뻔한 고난길이에요. 지금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 수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그저 여러 나라들 같이 한 나라의 그저 한 왕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지금은 부끄럽고 지금은 고난당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두 기둥,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에게서 나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함께하는 그 인생과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 이때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무슨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깨닫는 그런 눈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그의 고백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진리를 믿는 믿음이 만들어진다, 그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어떤
이 땅에서의 성공을 주시고 좋은 형편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이 오직 십자가, 고난이라 할지라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형편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가 어떤 좋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다윗 옆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님이 여기서 증명됐어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좋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바라기를 원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보고 따라가는가? 우리 한국교회가 큰 부흥도 경험했던 민족이죠. 그때는 참 교회가 잘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 국민의 한 4분의 1 정도, 1,000만 명 이상 다 교회를 다닌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흥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런데 그 열기가 식어지죠. 그리고 환란이 와요.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인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연단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몸에 고통이 오고 가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시련을 당해요. 그때에도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가? 그때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일 것입니다. 그 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백성들이 걷는, 다윗과 함께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 보세요. 눈물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이 다윗과 함께 갈 때 방성대곡하면서 갔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 보니까 큰 소리로 울며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요한복음 18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이 장면이 그대로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장면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이 눈물로써 기드론 이 골짜기를 건너는 이 장면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영광을 보면서 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에도 성경 기자 누가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가실 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큰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다는 그 뜻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자아가 버려질 때,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내 육신은 아직도 내가 쟁취하고 움켜쥐고 그렇게 세상적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지만, 탐심이 있지만, 그런 욕심이 버려질 때 흘려지는 눈물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달을 때, 그 십자가가 곧 나의 죄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될 때, 그때 흘려지는 눈물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이와 같은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메마른 마음으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실 수가 없고, 주님을 섬길 수가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정될 때, 내가 무엇인가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그 손에 연단을 받고 내가 깎여지고 지워지고 내가 버려지고 부정될 때, 그때 흘려지는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어떤 상황에도 주님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영광과 승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최후 승리 얻기까지 눈물을 흘리며 오늘도 회개하며 오늘도 가슴을 치면서 주님을 향한 참 믿음을 보여드리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이 어려울 때에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세상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며 섬길 수 있도록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피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속에는 세상을 향한 욕심과 또 탐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때 나를 부정하지 않을 수가 없사오니 내가 지워지고 버려지는 그 길에서 오직 주님만 얻기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오늘도 회개하며 끝까지 주님 놓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손에 연단을 받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은 다 볼 수 없는 영광이지만
주님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다 누릴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여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물 없이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사오니 그저 처량한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도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나의 욕심이 버려지고 나의 생각이 버려지고 나라는 존재가 버려지는 그런 눈물이 오늘 아침에도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메마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실한 마음,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 부어짐으로 우리는 그 눈물을 흘려 그 젖은 눈으로 십자가만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내 인생이 척박하고 시련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주님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버리지 않는 그런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고통을 많이 당한 자들 특별하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십자가에 가려진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가정의 형편들 주님이 헤아려 주셔서 우리가 연약하오니 하나님 그것 때문에 주님 버리지 않도록 순간순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온 가정이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아이들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우리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